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좌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인류의 기술과 이성을 잘 개발하여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세워가려는 희망이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해 인간성의 상실, 곧 인간 내면의 어두운 단면을 너무나도 선명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발달된 기술이 인류를 위해 건강하게 활용되는 것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좌절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민족적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인류의 악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고통 속의 인간은 신의 존재와 선하심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하셨는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외침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 외침 그 자체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끝끝내 아버지의 손에 신뢰함으로 맡기셨던 주님의 고백과 더불어 신앙인이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지만 다가온 그 고통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과 고통과 추위를 아시며 죽음과 극심한 고통, 특별히 인류의 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셔야 했기에 그 정서적인 고통 속에 이 외침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가족에게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내 몸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내 잘못이 아님에도 온갖 루머와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온갖 고통과 악과 부조리함이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그런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온갖 부조리함과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처음 창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경, 곧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입니다. 이는 과학적, 이론적 토대 위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기술적인 서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술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록 목적은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심을 알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어린 아이들도, 지식적인 알미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곁에 나올 수 있도록 적합한 방식과 수준으로 창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는 창조에 있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식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소개하시는 방식이며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성경에서 생략된 하나님의 창조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양자역학 같은 미시세계나 우주와 같은 거시세계를 탐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더 많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사를 통달한 것 같이 고백하던 욥에게 이런 질문을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에 던지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시간과 공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때로는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또한 일반 계시 곧 창조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창조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네 가지 힘이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우주 안에 나타난 네 가지 힘을 소개할 때에 중력과 강력과 양력 그리고 전자기력으로 소개합니다.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배경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은 질량이 있는 물체가 존재할 때 그 주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거운 볼링공을 침대 위에 올려놓게 되면 침대가 아래쪽으로 우묵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근처의 공간들은 보이지 않지만 왜곡이 발생하게 되며 그 물체 쪽으로 중력이 생겨 우리는 그 중력으로 인해 이 지구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셨다는 것은 강력과 양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안에 작용하는 힘으로 이 강력이 있으므로 원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와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빛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기에 전자기력이 이 땅에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자기력은 우리가 주위에 흔히 마주치는 마찰력, 탄성력, 압력, 부력 등 다양한 활동들에 적용되는 힘이 이 전자기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과 물질과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안에 숨어있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과 배경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뜻하며 이 모든 배경이 준비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시면 첫째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중심으로 땅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곧 대기권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기권을 만드신 이유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지키도록 하시고 온실 효과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과 운석으로부터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땅 위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로 인해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는 육지의 지각 변동으로 인하여 만드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지가 해수면보다 상승하는 융기와 육지가 해수면 아래로 하강하는 침강 등의 다양한 현상들을 사용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사 각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식물, 곧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내도록 하십니다. 이는 동물들을 위한 먹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교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이면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징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양력과 달을 기준으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땅의 식물과 동물들이 태양과 달의 주기에 따라 생기는 여러 변화들,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을 통해 생명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는 생명 친화적인 곳으로 너무나도 세밀하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태양이 조금 더 에너지가 많거나 부족했다면, 또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조금 더 멀거나 가까웠다면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달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태양 주위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있으며, 태양과 달이 개기일식을 통해 완벽히 겹쳐지는 것은 태양과 달의 크기 그리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겹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 생명체들에게 정교한 시계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열과 빛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숭배하며 섬기던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외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준비하사 생명의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며 제가 첫 아이를 출산 준비를 하던 과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아이를 위하여 아기 침대와 옷과 분유와 젖병과 따뜻한 공간을 마련하고 세세하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생명을 향한 세밀한 사랑과 준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토대가 준비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를 포함한 수중 생명들을 창조하사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사 모든 공간들을 마음껏 날아다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새에게는 날개를 주시고 물고기에게는 지느러미를 주사 다양한 모습과 본능으로 지구 곳곳을 채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다채로운 모양과 색깔, 신비한 본성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가축 그리고 기는 모든 종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로써 바다와 하늘과 땅을 가득히 채우시며 아름다운 생명이 약동하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공간과 물질과 빛을 창조하사 세상의 재료와 터전을 준비하셨고, 그 뒤에 하늘과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사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셨으며, 그릇이 준비된 이후에 바다의 생물과 날짐승과 육지의 생물을 창조하심으로 그 그릇을 생명 가득한 공간으로 채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으며, 그 질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텅 빈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 아름다운 생명을 채워 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고 셋째 날 드러난 마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온 하늘과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빛과 어둠,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초기의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피조물들의 번성과 아름다움, 질서가 공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두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지 못한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서서히 허물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으며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땅의 모든 소산들을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스스로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무너뜨려 대기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 결과 자외선은 대기를 뚫고 생명들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파괴로 기후 위기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과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져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괴된 자연 환경은 많은 피조물들을 고통과 멸종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생육과 번성의 세상이 아닌 멸종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관계에도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과 섬김의 원리가 아니라 이기적 본성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은 무질서와 고통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온갖 비극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유입니다. 칼과 활과 총과 폭탄과 미사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버리는 이 전쟁은 누구의 선택으로 인함입니까?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파괴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은 누구의 선택으로 발생한 일들입니까? 빈곤과 결핍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불공정한 경제적 고통은 누구의 탐욕으로 인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목적 삼아 왕으로 삼아 자신의 유익과 안락과 성공만을 목적 삼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적 이기심이 이 모든 세상을 비극으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우리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로 얽히고 설켜 이 세상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뱀의 머리와 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늘 머리가 이끄는 곳으로 끌려가야 했던 꼬리는 하루는 자신이 머리처럼 몸을 이끌고 가겠다고 떼를 쓰게 됩니다. 머리는 떼를 쓰는 꼬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없는 꼬리는 웅덩이와 가시덤불에 빠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뜨거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과 상태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르사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하고 죄인들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재창조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세상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러워진 이유는 세상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죄된 열매들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날마다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지만 막상 일주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과 결단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십자가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희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싶지 않고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진실을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불의를 지나치고 싶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이기적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시스템은 그런 선택이 옳다며 정당하다며 때로는 박수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고통과 갈등을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과 갈등 속에 우리는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이기적 욕망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딛고 서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강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길 닦기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을 닦아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100주년 기념교회가 모두 함께 고민하며 닦아 나가야 하는 그 길 외에 또 중요한 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신 일상의 길입니다. 그 일상의 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처음의 질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온갖 정의가 굽어지고 사랑의 원리가 회파된 길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언론, 국방, 법조계, 의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온갖 인간의 이기적 탐욕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무너져버린 길들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며 만났던 많은 교우님들은 그 무너진 길 한가운데서 그 길에 서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한번 길을 닦는 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닦아나가는 그 교우님들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또 공격을 당하여 직장에서 쫓겨난 분도 계셨고 위협과 공격을 당하며 고통 속에 하나님께 이제 그만 이 길을 벗어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넓고 편한 길을 가면 안 됩니까? 절규하며 외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길을 닦아 나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면 또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면 또한 이 길의 끝이 파멸과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길의 험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회복된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송할 그날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창문을 열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생활의 예배자, 길을 닦는 사명자가 되십시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창조의 멜로디를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질서와 배열, 그 순서와 조화로움, 그 사랑과 배려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또한 친히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기적 욕망과 탐심으로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고 고통에 빠뜨리며 온갖 종류의 동물과 식물을 환경 위기에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결과마저 책임지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먼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사 소유로 삼아주신 은혜를 힘입어 범죄의 온상이 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매일 무너진 길들을 닦고 보수하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의 예배자, 길 닦는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